우리는 계속 태도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태도.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 교육은 반복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교육은 반복한다. 교육은 되새김질한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뭘 받냐면 교육을 받아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죽을 때까지 삶 속에서 학교를 다니면서만 교육이 아니라 모든 부모로부터 가문으로부터 그 다음에 교회 학교를 다니면서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 등등등등 우리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뭘 받아요? 교육을 받아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는 학교 다니는 것만이 교육이라 생각했는데 그거는 여러분의 좁은 소견이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교육을 받고 되새김질 받고 반복 교육을 받아요. 반복 교육을. 그래서 우리는 반복 교육을 받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반복 교육은 결국 뭐에 대한 교육이냐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태도에 대한 교육을 받고 죽는 거예요. 뭐에 대한 교육을 받아요? 태도, 교육, 태도에 대한 교육. 그래서 이 태도에 대한 교육을 우리가 바르게 받으면 삶이 확장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형통케 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태도에 대한 교육을 바르지 못한 교육을 받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삶의 각가지의 사이즈가 있어요. 근데 그 사이즈대로 그릇의 크기대로 살지 못해요. 축소돼서 살아요. 그래서 축소돼서 살기 때문에 삶이 어때요? 행복하지 않고 자족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는 우리는 교육받는 거구나. 근데 어떤 교육? 태도라는 교육을 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안다는 건 뭐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체험하지 못하면 인격적인 체험이 없으면은 우리는 어떤 교육을 받고 죽냐면요. 진화론적 교육을 받고 죽어요. 어떤 교육이요? 진화론적 교육을 받고 죽어요. 이 진화론적 교육은 그냥 다인에 의해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다인은 학문을 가지고 과학을 가지고 이렇게 과학을 가지고 가설을 가지고 증명해냈다고 하지만 사실은 증명해내지 못했어요. 진화론은 사실 증명되지 않았어요. 그냥 가설을 가지고 하다가 만 것이 진화론이에요. 근데 이 진화론은 우리가 태초로부터 우리가 타락하고 나서부터 나온 거예요. 결국 진화론은 뭐냐면은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진화론적 교육은 뭐예요?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내 인생 간섭하지 마세요. 내 인생이에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내 뜻대로 살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진화론적 교육이에요. 근데 이 진화론적 교육을 세상은 요거를 학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어떤 과학적인 증명되어 있다고 학문으로 만들어낸 거지만 사실은 다인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데 그거는 그 이전부터 타락한 이후부터 생겨난 어떤 태도의 삶의 태도예요. 이 태도를 뭘로 만들었어요? 학문으로 만들면 조금 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좀 더 증명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세계관으로 이게 좀 더 쉽게 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진화론적 태도로 살 것인가 창조론적 태도로 살 것인가를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태도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어떤 태도요? 창조론적 태도, 진화론적 태도. 이 두 가지를 내가 선택하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적 태도의 목적은 뭐냐면 삶의 목적은 뭐냐면 내 인생은 내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고 창조론적 태도는 하나님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진화론적 태도는 바로 뭐예요? 내 인생은 내 거야. 아무도 건들지 마. 나 건들지 마.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거야. 그래서 삶의 열매는 뭐예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를 이루기도 무지개를 이루고 쫓아가지만 그 무지개를 잡았더니 뭐가 됐어요? 아무것도 없더라. 이게 바로 뭐예요? 전도서예요.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영원하지 않더라. 이 세상을 쫓아갔더니 그때만 행복하더라. 영원하지 않더라. 이게 전도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는 게 바로 뭐예요? 진화론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하면서 결국에는 끝에 뭘 발견해요? 열매를 발견해요. 영원한 열매. 그래서 영생할 수 있는 생명력 있는 풍성이 이 땅에서 거할 수 있는 생명력 있는 삶. 그래서 꼬리가 되지 않냐고 머리가 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어떤 통치권을 갖고 사는 게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저와 여러분이고, 이것이 훈련되어져 있으면은 삶 속에 뭐가 있냐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형통과 그 다음에 어떤 성공. 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모든 것이 형통하더라. 이것이 누구예요? 다윗이었어요. 어딜 가든지 이기게 되더라. 이게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이 사무엘상의 다윗을 보면은 또 11개의 다윗의 이야기를 보고 또 역대상에 있는 다윗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보면은 공통적인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있으므로 이기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이기더라. 이게 누구예요? 다윗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뭘 받는 거구나? 교육을 받는 거구나. 그 교육이 뭐라고요? 태도의 교육이구나. 그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선택한다. 진화론적 교육을 받고 내가 그 태도로 살 것인가? 아니면 창조로 준 교육 안에 내가 그 태도로 살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선택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 삶을 향해 달려가게 됐습니다. 근데 결국 끝에 갔더니 진화론적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았더니 끝에 갔더니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고 열매인 줄 알았는데 까보니까 어떻게 해요? 빈 껍데기였더라. 그런데 창조론적 태도를 갖고 살았더니 어떻게 해요? 열매가 맺어졌더라. 그래서 창조론적인 삶의 태도는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태도는 무엇입니까? 진화 창조. 예,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럼 태도란 무엇이에요? 예, 그렇죠. 마음의 생각과 감정이 내 밖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드러나는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태도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사람은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느끼는 감정을 어떻게 한다? 말로, 행동으로 반드시 표현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태도를 가지고 뭘 맺냐면 관계를 맺는다. 인간관계를 맺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신과의 관계를 맺어요. 뭘로 맺어요? 태도로 맺어요. 뭘로 맺어요? 태도로 맺는 거예요. 그래서 태도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태도는 나를 형통하게도 하지만은 나를 어떻게 해요? 형통하지 못하고 파멸하고 고통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도 바로 뭐예요? 내 삶의 태도예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내가. 무엇으로? 내가 선택한 그 태도를 갖고 삶을 통해서 결국 열매가 바로 뭐예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되는 게 바로 뭐예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태도에 대한 열매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지옥 보냈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지옥에 가면 알아요. 내가 이렇게 산 결과가 요거였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근데 그때는 이미 깨달아도 늦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지런히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려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뤄갈 수 있는 지혜를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집어넣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까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의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살아가는 태도가 바로 뭐예요? 창조론적 태도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태도입니다. 그래서 태도는 관계를 맺는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성공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태도는 결국 뭐예요? 자기 재산이에요. 여러분의 재산 목록 1위가 뭐가 되시길 바래요? 태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재산 목록 1위가 돈이 아니라 뭐예요? 태도이길 바랍니다. 올바른 태도를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돈이 없어도 올바른 태도가 훈련되면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는 놀라운 성공의 법칙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만 하긴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사람을 붙여버려요. 그래서 내가 돈이 없어서 성공 못한 게 아니에요. 상처가 많은 사람은 내가 돈이 없어서 빽이 없어서 엄마 아빠가 나를 제대로 해주지 못해서라고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과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그 자리에 못 올라간 거예요. 결국 태도의 문제였지 내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태도가 훈련이 되면 아무리 척박한 환경이랄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
그것을 개척하는 정신을 가지고 깎고 닦으면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태도가 바른 태도로 우리가 훈련하려고 하고 바른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려고만 힘쓰면 어떻게 해요? 사람을 붙여버리죠. 사람은 반드시 뭘 갖고 온다? 인권을 갖고 오고 인권은 반드시 뭘 갖고 와요? 물건을 갖고 와요. 사람은 뭘 갖고 와요? 물건을 갖고 와요. 그 사람마다 사이즈가 다른 물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갖고 오게 해요? 내게 물건을 줘요. 어떻게 줘요? 사람을 통해서 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태도가 훈련되지 않으면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겨.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좋아하는 그 사람의 내 상처는 좋아하는 사람만 살려고 하면 반드시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배신하게 돼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으로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 때로는 불편한 사람도 내게는 어떻게 된다? 도움이 된다. 그래서 불편한 사람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잘 여러분 안에 있는 속 태도를 잘 다듬어서 불편한 사람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그 불편한 사람은 나에게 뭘 줘요? 선물을 갖다 줘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훈련되어지면 선물을 주는데 우리는 이거를 못 보는 거죠. 그래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우리는 때로는 힘들게 하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을 꼴통이라고 하지만은 결국 그 꼴통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를 다듬고 나를 훈련시켜서 나를 확장시켜서 결국 어떻게 해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옆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정말 인생 가운데 보고 싶지도 않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 마음의 상처를 떠나보내고 때로는 그에게도 배울 거 있다. 따라서 하시다. 꼴통에게도 배울 게 있다. 배울 것이 있다. 꼴통에게도 꼴통에게도 배울 게 있다. 배울 것이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배울 거를 배우면은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세상은 모든 것은 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딱 두 가지 항이에요. 하나님께로 붙들린가 내가 어둠에게 붙들린가. 이건 결국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에게 어떻게 된다? 붙들리며 살게 된다. 내가 결국에는 뭐예요? 사람은 뭘 하더라도 반복적인 습관이 결국 영을 불러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영을 불러들이기 때문에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만드신 원리예요. 그 원리를 우리는 거부할 수 없어요. 그 원리를 우리는 비켜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싫든 좋든 우리 안에는 그릇이기 때문에 영을 담기 때문에 성령님 아니면은 어둠. 그래서 어둠은 부정적인 생각과 태도로 들어오는 통로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준 것은 생각이 소망적 생각이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평안이다. 생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마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파괴하고 죽이고 멸하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왔지만은 그때 그 당시는 달콤하지만 결국 끝까지 가면은 열매가 없고 내 인생의 파멸과 고통으로 빠져들게 돼 있어요. 결국 왜 그래요? 내 안에 담겨지는 영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이 태도를 가지고 영과 어떻게 된다? 교제한다. 기억하셔요. 태도를 통해서 누구와 교제한다? 영과 교제한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뭐와 연결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감정, 이 태도로 연결된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 힘으로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사실은 영을 갖고 살아요. 믿지 않는 자도 뭘 갖고 살아요? 영이 있어요. 영을 갖고 살아요. 사실은. 지금은 성공한 것 같아도 끝은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그 영이 창조주의 영, 바른 영이 아니면 결국 끝은 빈껍데기예요. 끝은 결국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이 땅에서 10년, 20년을 잘 먹고 잘 산 것 같아도 죽을 때는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내가 지옥불에 던져지게 됐어요. 결국 하나님이 던져요? 내 태도가 나를 던져요? 내 태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태도를 통해서 누구와 교제한다? 영과 교제한다.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이 말로 통해서 어떻게 한다? 영과 교제한다. 왜? 사람은 영적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뭐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생기로 부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 세상은 보이진 않는 세계를 어떻게 한다? 영향을 받고 산다.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향력권 안에 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향권 안에 있다. 보이는 세계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보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이 겉딱지도 결국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영향력 안에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나눔을 할 거예요. 나눔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계속 태도에 대해 훈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인 태도는 첫 번째 우리가 기뻐하는 태도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그 고통에 내가 마음에 두지 않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에, 할 수 없는 것에 내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에 내 마음을 두면서 집중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긍정적 태도예요. 뭐 하려고 하는 거? 배우려고 하는 거. 단절하려고 하는 거? 배우려고 하는 거. 배우려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긍정적 태도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나눌 때 이제 인도자가 있어요. 근데 인도자가 발언권을 가지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쭉 나눠요. 그렇게 쭉 나눌 때 중간중간에 끼어들지 않는다. 이 태도, 이게 바로 뭐냐? 경청의 태도인데 이 태도를 잘 훈련하시길 바래요. 제가 테라피 가서도 이제 교육을 하거든요. 교육하면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습관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갖고 있는 테라피, 예전에 배웠던 테라피, 그리고 훈련되지 않았던 테라피 태도를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가서 이거는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다시 말해요. 경청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많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경청하는 거를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경청하기보다는 내가 뭘 말해야지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끼어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태도에도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자가 어떤 주제를 갖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얘기할 때 어떻게 해요? 끼어들지 않는다. 또한 한 사람씩 돌아갈 때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너무 막 혼자서 다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적어도 한 주제에 3분 정도 말하는 훈련, 짧고 굵고 요약하면서 말할 수 있는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내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하고 싶은 게 있어. 그러면은 발언권을 요청하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잠깐 나눠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발언권을 요청하고 하시는 거예요. 다 상대방 얘기가 다 끝났어. 그러면은 손 들고, 손을 들어야 어떻게 해요? 이 알라첼이죠, 인도자가. 그러면 제가 그 말에 대해서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말해도 될까요? 이렇게 발언권을 요청하고, 그래서 인도자가 예 해보세요 라고 하면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회생활에는 굉장히 중요한 태도예요. 조직사회는 이런 걸로 흘러가요. 제가 성품 아기학교 할 때 이 집사님들 훈련시켜서 이렇게 하면서 성품 아기학과 4년 6년 했는데 엄청 성공적으로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저에게 똑같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저에게 계속 2년 이상 훈련받은 이 집사님들이 사회생활 나갔어요. 그래서 어떤 조직에 나갔더니 그들이 결국 어디 단계까지 오려면 리더 자리에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 그들이 저한테 고마워하더라고요. 너무 그때 제가 훈련 너무 잘 받았어요. 여기서 받은 훈련이 결국에는 이 사회생활 나가는데 그분이 결국 30대 중반에 다 40대 초반에 사회생활 나간 거예요. 죽으로 있다가. 그런데 그 자리에 가니까는 이렇게 훈련한 것들이 얼마나 잘 쓰였고 그 태도가 나에게 얼마나 잘 훈련됐는지, 그럴 때는 사람들이 보석을 알아보고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이 이런 게 있구나. 사람을 잘 가르치고 훈련해서 그 사람을 리더로 만드는, 짱으로 만드는 훈련. 왜냐하면 그들이 결국에는 1년을 이상 이렇게 직장생활하면서 다 리더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결국 그들이 아는 거예요. 내가 성품 아기학교를 사모님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도왔는데 빡세게 훈련시켰거든요. 엄청. 그러면서 그 안에 훈련하면서 자기가 다듬어진 거, 그리고 그 조직 공동체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그 조직을 끌고 가야 될지를 이걸 배운 거죠. 그리고 발언권을 어떻게 하고 경청을 어떻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주제를 갖고 어떻게 말을 하고 끄집어내고 질문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제가 2년 이상 훈련시킨 거예요. 학기 때마다. 그랬더니 이들이 결국 사회생활 조직 공동체, 아줌마들이 조직 공동체에 들어가서 뭐가 됐어요? 리더로 올라가더라고요. 그 자리에 탑의 자리에 올라가더라고요. 결국에는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유, 내가 그거는 잘 교육시켜도 내가 제자를 못 시켰구나. 내 실수는 결국 제자를 못 시킨 거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 받은 이 사명의 제자를 어떻게 시켜야 될까라는 거를 계속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거를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이 훈련이 결국 뭐냐면 여러분이 사회생활 나가도 다 어떻게 해요? 적용된 훈련이에요. 그리고 사회생활은 보석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석을 보면 그 보석을 붙잡고 그 보석을 쓰려고 해요.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을 그 탑의 자리에 올려놔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민들은 어떻게 한다? 내가 땅에 꼬리에 두지 않고 이미 머리에 두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머리에 두었으니 너희들은 머리에 올라갈 뭐에다 실력을 갖추고 준비하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일어나고 경통하고 성공하는 자리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공동체에서 탑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공동체에서 눈에 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로 잘 훈련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런 자로 일어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자를 얼마나 쓰시려고 얼마나 다듬고 있는지 몰라요. 몇십 년을 다듬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태도가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생각하시고 우리가 뭘 나눌 거냐면 여러분이 이제 청년은 청년대로 그 다음에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은 뭘 나눌 거냐면 첫 번째 감사한 걸 나누세요. 우리가 감사했던 거 첫 번째 나누세요. 두 번째는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를 좀 불편하게 한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 대한 칭찬 한 가지, 좋은 점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불편해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칭찬 아니면 좋은 점 한 가지를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골로새서 이제 쭉 하면서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었죠.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내 삶 속에 일주일 동안 내가 적용할 거리를 찾아보세요. 적용할 거리.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런 부분이 깨달아졌고 그 깨달은 점을 가지고 내가 일주일 동안 좀 이렇게 좀 살아보려고 좀 했습니다. 이런 적용거리를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찾아보고 나누시길 바랍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감사한 거, 두 번째 나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내가 꼴통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장점, 좋은 점을 한 가지 말하고 세 번째는 뭐예요?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일주일 동안 깨달은 거 그리고 적용할 점을 잘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뭐야? 경청, 청종. 청종의 태도를 지금 제가 뭐 하는 거야? 훈련시키는 거야. 계속 어떤 훈련시켜요? 청종에 대한 태도를 훈련하고 있습니다. 아멘. 잘 나누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맛있는 점심을 먹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흩어져서 나눔에 대해서 할 겁니다. 하나님 그 나눔 속에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배우게 하시고 또한 자기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배우게 하시고 그 삶 속에서 그 나눔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또한 각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은 교육관에 가서